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죄를 용서하심으로 구원하셨지만은 지금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11세기에 이탈리아의 신학자였던 안셀름은 어거스틴과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를 연결하는 그러한 신학자였습니다. 안셀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를 만들었고 다시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서 이 지구상에 던져놓은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우리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한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환난과 재난 또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그 환난과 재난의 시련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합니다. 가장 가까운 질병의 시련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시련도 있고 또 영적인 그러한 시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 속에 시련 속에 있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슈아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전쟁이나 재난이나 여러 가지 질병이나 기근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소테리아 혹은 소조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던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죄와 그 저주에서 구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소테리아 그런 구원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 구원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도 우리 사정을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그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이 됐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구원하시면서 앞서가시고 또 마지막 날에 영원한 천국의 이름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14장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9가지의 엄청난 재앙이 있었지만은 그 재앙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10가지 그 재앙을 받게 되는데 10번째 재앙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집들의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재앙을 극복한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 문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애굽의 장자들이나 첫 것들을 침으로써 애굽 왕 바로가 항복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징적인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애굽 왕 바로가 사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사탄이 굴복하는 것은 다른 어떤 재앙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같은 그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고 보는데, 그 어린 양의 피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바로의 그러한 압제에서 구원하게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그 능력을 믿는 사람은 사탄의 저주와 올무에서, 죄의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길은 사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2주밖에 걸리지 않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는 피하히롯이라는 곳에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길을 갈 때 양쪽에는 계곡이 있었고 또 그러더는 앞으로 전진했는데 피하히롯에 이르렀더니 앞에는 거대한 그 바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들려 수를 바라다 보니까 거기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자, 앞을 보니까 엄청난 푸른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고 옆을 보니까 계곡의 절벽이 가로막고 있고 뒤를 바라다 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완전 무장을 한 애굽의 군대가 전차를 타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진퇴양난 어디로 가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당했던 것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은 불안 가운데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키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리키자 그 홍해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고 그 마른 바닥에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군대에도 마찬가지로 홍해를 건너려고 들어왔지만 결국 물이 합쳐짐으로 그들은 그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홍해 사건은 인류 역사에 인류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해방의 놀라운 그러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지시하게 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한다는 놀라운 약속이 숨어 있습니다. 자, 홍해와 같이 그런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를 오늘 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자, 필리포스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을 행하시냐 하니까 하나님의 그 좋은 목적을 위해서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인간을 통해서 일을 할 때도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마음속에 계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므로 우리의 일을 행하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쉽게 승리하고 또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소원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가르친 것인 것입니다.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일은 오직 성령님만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나 성령의 인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미련하게 혹은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금 일을 행하시고 계시며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따라서 일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주심으로 그 은혜를 따라서 일하도록 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건축자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는 건물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건축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건축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순조롭게 혹은 힘을 들이지 않고 혹은 은혜롭게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일을 은혜를 따라서 하는 것을 그는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모든 일을 했습니다. 자, 은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곧 건축자들은 그 기초를 닦는 것이 중요한데 그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고 터를 닦고 그 위에 세울 때 아주 아름다운 건축물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와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죽인 것을 끊임없이 짊어지고 간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터 위에 집을 지을 때 예수님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짊어지고 우리가 삶을 살 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은혜로 오늘도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이 놀라운 사랑,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살며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